일어섭시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온 성도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오늘 3일째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오늘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어제에 이어서 69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문 앞까지 나아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껄껄합니다. 껄껄. 지금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한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짓을 저질렀나.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후회의 끝은 자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 그는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 주님 계속해서 베드로와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볼 때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심판대에 서고 고문을 당하기 직전 예수님이 그 재판에 붙여졌을 때에 뒤따라오고 어저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 앞뜰에서 그 신문을 받는 거고 지금 요거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그래요. 안뜰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남하다. 내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이러고서 있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밖에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거. 그것도 강렬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구나. 미래를 아시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33절 34절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전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불과 이 사건이 얼마 아닌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이제 만찬에서 다 일어나요. 만찬할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뜬금없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근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절묘한 조합입니다. 이 닭소리에 베드로가 영적 각성을 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뜰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죽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 예수님 스스로는 지금 사형 앞에서 죽음을 언도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잘못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아닙니다. 그는 내가 십자가를 지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러 왔다.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사형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년 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다가 실족되고 예수 믿다가 배반하는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당연지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놓쳐서 안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다구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뎌진 영적인 각성을 이 다구는 소리에 돌이키는 베드로의 영성을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아신 주님.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아시는 주님.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막 강해져라,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 잘 알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시는 예수. 그래서 아까는 부른 찬양 이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망대 다 쓰고 돼지즙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총총 떠오르는 그 별을 보고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배불리 먹는데 난 이게 무슨 꼴인가? 모든 생각은, 모든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거예요. 매번 돌이키는 거예요. 수없는 돌이킴이 있어야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전부 위험한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그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저는 6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주의. 그 완벽주의가 결국은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시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없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게 됨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글귀라서 이렇게 메모했다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신앙에 왕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그냥 단기간에 뭘 해보려고 그 애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어요. 신앙생활에 정도는 있다. 그거는 십자가의 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게 정도예요. 그건 왕도가 아니고 정도예요. 나는 이 75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내 실수를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껄껄하면 안 돼요. 즉시로
닭 우는 소리에 우리가 회개가 되어야 돼요. 어쩌면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닭 우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그 성경 속에 들려오는 그 무언의 그 심장 소리가 닭 우는 소리로 들려요. 보십시오. 금방 베드로가 엎어지고 자빠질 거를 아시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신앙에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를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죽는 자리에 따지면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무슨 방도, 무슨 방편은 안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남 욕할 거 없어요. 자식 있는 사람 남 자식 흉 볼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종종 듣고 또 실제로 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는 시에서 이미 다 오늘 설교를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호언장담하고 하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우린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쓰러지고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나도 그렇게 되겠어. 어저께 그저께 오후에 인도에서 국제전화가, 여러분 잘 아는 황성주 목사님, 흔히 황성주 박사로 통하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형수가 지금 돌연사했습니다. 제주시에 사는데 목사님, 우리 형님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가서 위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힘이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 운전 좀 해서 재중단 기도회 끝나고 이동해서 부민 결혼식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냥 위로 예배만 하고 올 수가 없더라고. 상황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나 위로, 그러니까 이름 주식회사에서 이제 뭐 거기 사모 목사가 뭐 3명이 내려오고, 그거는 12시 이후에. 그래서 이거 근데 위로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유가족들,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그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끌어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러니까는 그 형님은 차우고, 왜 그러더냐. 이상한 결혼이 돼가지고, 뭐 사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장인 되는 사람이 내 또래예요. 어쨌든 간에 참 슬픈, 갑자기 자다가 죽은, 그걸 돌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는 부검을 해야지 안 된다고, 사인이 분명치가 않다. 그 시간 더 되어줬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5시에 드리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자,
이게 뭐 황 박사님이 이 집안에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은 인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그냥 위로에만 좀 부탁합니다. 그 위로에만 부탁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시쯤 되니까 서울에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5명이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관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어제 한 잠 못 잤어요. 왜냐면 그 죽음이 도무지 왜 굉장히 젊어요. 고인이. 왜 이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죽었을까? 아무리 그냥 두려운 사례지만 괜히 장례를 인도한 나는 이 금식회에서 허해서 그런가? 아, 이게 도무지 뭐 그냥 그 입관 때 안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꾸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예쁜 여자분이 죽음이. 우리가 장담 못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어떤 관계냐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한 7시 반, 8시 되거든요. 아침에 가서. 여러분, 그 남편도 한때는 CCC에 표직국장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젊은 시절 때, 대학 시절 때. 근데 숱한 세월 속에서 이혼하고 회사 어려움 당하고 그런 얼굴만 봐도 벌써 고뇌가 철여 있어. 그 큰형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보니까 나보다 1살 위에요. 54년생. 근데 그분 또 위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분 붙들고 참 또 울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장례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벌써 이미 앞전에도 우리 임장로님 친구분 부인 장례도 그렇게 치러졌고, 앞으로는 이제 금방 급격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제주도 온 지가 몇 년 안 됐더라고요. 저 조촌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떡 하는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이걸 안 했으면 닭이 울어도 베드로가 영적 각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닭소리를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베드로를 돌이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닭소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닭소리. 꼭요. 그 순간에 다른 이제 영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꼭요 할 때 저 뜰 안에서 있는 예수님이 눈을 쏙 들려서 대문 바깥쪽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꺾이어 하는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하려고 하던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쳐요. 그러면서 복받치는 거예요. 복받쳐. 그러니까 여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라. 생각나서. 생각나. 저의 금식은 지금 40년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생각나서 오살리를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2년 전에 이 고난주간에 온전금식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 생각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고,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안식일에 안 드려요. 그건 안식교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드려요. 주일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을 예배 날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교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주 유대교에 이끌어 자꾸 가. 그 막 예루살렘 가서 뭐 유월절 한다고 그러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로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정신, 액체 29, 성령이 이끄는 세상,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자 이거죠. 결국 베드로가 이 사건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건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랬을 때 안 되는가 보다 주저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주님은 베드로의 가는 길을 아셨다고.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비로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자기 세상적인 그런 신앙이 허물을 벗기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누구나 이 순간은 경험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를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시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40년 전 사면초가인 저의 삶,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 속에서 오살리 금식기도의 3일의 금식 기도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내 평생 밤새도록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해보긴 나도 그때 처음입니다. 통에 잡아. 통곡이죠, 통곡.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인 그 경험이 보니까 40년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 그때 이미 40년 전 오살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우리의 이 형편을 다 계획하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힘들가지고 저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지 제주도는 눈꼽만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추가하신다고. 내가 영어 못하니까 해외 나가면 고생할까 봐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목회하고 한국말로 선교할 수 있는 이 제주도를 하나님은 나를 낙동강 오리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절을. 그래서 나는 늘 부르는 찬송이 그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을 내시고 고난주간이라서 울고불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래서 그 310장인가 그렇죠? 거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후렴만 하고 마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두 손을 붙잡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고 다구는 소리를 미리 얘기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제 길로 갔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다시 목자로 모으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함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 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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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